한신배수위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흔히 배수의 진이라는 말로 더 자주 쓰입니다. 중국의 한신이라는 장군이 조나라 군사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10,000명의 군사들을 강물을 등지고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한신은 이렇게 후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군사들을 격려하고 분발시켜서 죽음 가운데서 삶을 구하게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앞에는 적이요, 뒤에는 강물이 버티고 있으니 물러날 길이 없는 처지를 당한 한나라 군사들은 목숨을 다해서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흡사 이 배수의 진을 준비하는 모르드게와 유다인 그리고 에스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 하는 이 모르드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은 유다인을 진멸할 아주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한두 사람쯤은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하만의 권세이지만 유다인 자체를 멸망시키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만은 아수에로 왕을 아련하고 유다인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워서 왕의 조서를 받아 온 지방에 반포하게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왕과 하만은 포도주에 빠져 지냅니다. 참으로 분별 없는 아하수에로 아닙니까? 왕도 아닌 신하가 한두 사람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포로지만 민족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려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그리고 그저 아끼는 신하라 하여서 금방 허락해버리니 말입니다. 아무튼 이 하만의 계략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결단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정리하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더욱 절실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조서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관리로 있던 모르드게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동족들이 이제 큰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온 성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 이어서 지방의 각 조서가 전달된 곳에는 유다인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억울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구약의 몇몇 인물들 중에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흙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재앙과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절제하며 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일하는 왕궁 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상복을 입고 왕궁문을 들어가는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중 광장에 머물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왕명이 전파된 모든 지역에서 이 유다인 무리가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이 애국의식에 가담하고 있고 그 인원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이들도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굵은 베옷과 죄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이러한 애국의식은 단순히 유다 공동체의 슬픔과 고통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잔잔한 파도와 미풍만 계속되는 항해와 같은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랜 시절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한 삶인 것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지혜로운 인생과 미련한 인생이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말입니까? 절박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특히 잠언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단골처럼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도 잘 오셨지만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에돔 땅을 통과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에돔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회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평탄하고 아주 잘된 땅이 아니라 협곡이 우거지고 그리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생활했거늘 왜 또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나 한 것인가? 그리고 모세와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들은 이 불뱀을 보며 민족들이 죽는 것을 보자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제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해 주십니까? 놋뱀을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놋뱀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장대에 들린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큰 위기가 다가올 때에 기도하기보다는 내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선배가 겪었던 그런 좋은 경험은 온전한 값어치를 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대학교 선교단체에 헌신하고 있을 때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답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선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욱이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네. 물론 위로해 주기 위한 말이지만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당연히 모르는데 선배들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더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선배들의 조언을 듣기는 했지만 그 시간보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험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에서 답을 찾는 훈련을 한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에서 그분의 생각과 인격과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와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갈구하다 보면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지 않습니까? 손을 매일 씻듯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묻는 인생이 된다면 주님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그들은 공동체적으로 하만의 음모에 대항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전달되었습니다. 도시의 크기나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용은 동일했기 때문에 이제 이 유다인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포로 신분이고 언제 어떻게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각 개인별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즉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전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리셨겠지만 교회는 단지 친교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만 아래는 그런 모여있는 진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가 더 뛰어납니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앞에는 경외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에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애통함과 감사와 즐거움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인들도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과 신앙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울어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이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왕궁 밖에서 하만의 음모로 유다인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유다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모시던 시녀와 내시들이 유다인들의 상황을 전달한 다음에야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받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현재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신복인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그제서야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계략이 펼쳐져서 왕과 거래에서 나라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할 계획을 세웠고 이제 그것이 곧 실행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말해주면서 모르드게는 즉시 왕에게 나아가 진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고 그리고 왕이 금규를 내려야 살아서 아련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은 30일이나 왕 앞에 나아가지 못했음을 모르드게에게 답합니다. 와스대의 폐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었지만 현재 기준으로 시간이 5년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이에 아수에로에게는 몇 명의 후궁이 더 들어왔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수에로의 에스더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옅어졌을 것이라 생각해 볼 때 에스더의 이 같은 사정은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르드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3절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너는 왕궁에 있어서 유다인이라 해도 살겠지만 하나님 역시 우리 유다인들을 살릴 길을 보일 것이지만 지금 에스더 너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보셔서 알겠지만 왕후가 그냥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왕후입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왕위에 서게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간섭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통찰력을 가진 모르드게에게 있었고, 그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지금 너가 그 자리에 있게 한 분이 누구신가 하고 깨우쳐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를 이날까지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어려움에 처해서 물질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때를 위한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상황이 좋게 흐르건 나쁘게 흐르건 나의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를 위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와 신앙심이 생겼거든 이제는 우리의 상황이 혹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저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고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도 들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어느 신문에 성공한 CEO들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성공을 배웠습니까? 그러자 이 100명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실패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해서도 배우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과연 이때를 위해 나에게 감사나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일 두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거리나 걱정거리를 주지 않으실 때입니다. 감사와 걱정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때를 사탄은 노립니다.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도록 현재 나에게 주신 상황을 감사하고 비록 걱정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은 더 강건해지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생결단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생결단의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의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에스더는 이제 결단합니다. 성경에서 에스더의 심경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자기 민족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과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자기의 위치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좀 전에 한 발짝 물러서려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에스더입니다. 16절에 그가 무슨 결정을 합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3일 밤낮 금식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해결할 의지를 보입니다. 여기서 규례를 어기고라는 뜻은 법을 어기고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충돌할 때 신앙인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스더의 결의가 돋보이는 말을 하는데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11절에서 왕의 금규가 없이는 왕에게 나아갔다 돌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음에도 에스더는 결단을 내리고 나아갈 것을 모르드게에게 밝힙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고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용기, 즉 사생결단의 신앙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생결단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임한 위기를 잘 극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물론 뱀처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도저도 안 되고 물러설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봉착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생각과 자세는 사생결단의 신앙과
주님만을 붙드는 용기입니다. 이번에 목사님을 모시고 목장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조금 더 잘 알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분에 넘치는 환대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장에 속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제가 크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일상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들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목회자로서 나태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말씀 연구와 기도에 매진해야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다가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유혹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타협하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야만 합니다. 지금은 쉬고 있지만 상공부에 등록하고 열을 내는 것도 우리가 말씀 한 번이라도 보고 암송하고 익히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 텃밭을 잘 다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같은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삐를 잠시 풀어 헤쳐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그것을 풀어 헤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사생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이고 일어설 때입니다. 진해 한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토요일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그 전도 모임에 출석하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팔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멍이 들었느냐? 깡패한테 맞았니?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요 전도사님, 집에 아빠한테 맞았어요. 왜 맞았니? 제가 물어보니까 그 전주에 제가 아이들에게 광고한 것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리고 제사상을 차리는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절하면 안 된다고 제가 광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추석 차례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왜 절을 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이제 예수 믿어요. 저는 이 제사상에 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 아이를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대답에 느끼는 바가 너무나 컸습니다. 나에게 신앙의 타협은 없는가? 그리고 전도의 야성이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지 돌아보게 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복음을 들고 설 때 현실적인 어려움과 소위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여도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렵고 힘든 결정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사생결단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주는 위로와 도전을 온전히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물러섬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뜻 가운데 물러설 때와 나가설 때를 잘 분별해서 위기를 온전히 극복해 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이미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만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바라보기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급하고 복음마저 타협하게 만드는 어려운 순간이 올 때에 사생결단의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분 동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